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은 여기서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 곳을 보면은 곳곳에 보십시오. 한복에도 그리고 방석에도 복자가 쓰여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곳곳에 이 복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읽은 이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도시를 세우고 벽을 쌓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즉 자신의 번영을 위해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쌓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를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을 위해서인가? 그 끝은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주로 물질적 풍요를 상징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요에는 자손의 번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자손손 대대로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말하는 복에는 명예의 복도 있습니다. 그 복을 추구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는 출세,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이것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건강의 복, 장수의 복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복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이런 복을 원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다고 하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질적 번영, 자손의 번성, 충만 등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복을 주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한 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창조 시에 약속하신 복에는 이러한 복의 특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같은 건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왜곡된 복의 시작입니다. 복의 근원이자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복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인해 살아갈 수 있게 된 이들이 추구하게 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번성과 번영, 건강과 재산과 풍요를 자신의 힘으로 추구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 추구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복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의 절정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의 근원은 분명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보게 되면 그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그 주체와 목적이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복을 구하는 주체도 우리이고 복의 대상도 우리이고 복 받으려는 최종 목적도 우리입니다.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만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7대접 심판과 함께 큰 음녀 심판을 합니다. 계시록은 그 큰 음녀가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이 그것이 곧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탑으로 상징되어지는 큰 성,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를 위해 복을 추구하는 그 우상 숭배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흐름 가운데 살게 될 것임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 저출산 문제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에 여러분들 희망이 있을까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었는데 작년 2023년에는 0.7명으로 툭 떨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꼭 집어서 정말 대한민국 걱정된다고 한 바로 그 수치를 말합니다. 0.7명. 이 기준을 보면 지금 한국은 복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한국은 복받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저출산 문제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지금 한국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아닌가? 음녀의 유혹에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두 번째로 바로 바벨에서 떠날 때, 이 세상 바벨에서 떠날 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을 보면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동사가 딱 하나입니다. 가라. 히브리어로 할락, 걷다, 가다. 자, 그러면 왜 떠나가라고 하십니까?
어디에 가려면 먼저 현재 있는 곳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떠남은 단절을 말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영향을 미쳐왔던 모든 것에서 단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무에서 유의 창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라는 히브리 단어 바라의 기본 의미는 커팅, 칼로 잘라내다라는 것이고 또 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창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핵심과 본질만 잘라내는 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할락, 즉 떠나라. 우르에서 하란에서 너에게 쓸데없고 부수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 학연, 지연, 혈연에서 떠나라. 그리하여 새로운 창조를 내가 이루리라. 너는 떠나고 너가 잘라내고 너가 과거로부터 단절하면 내가 즉 하나님이 새 일을 새 창조를 행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거죠. 그러나 하란에 왜 머물게 되었나요? 아버지 데라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떠나지 못하니까 이 바라 즉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라내고 분리하고 단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떠남과 단절에는 소외와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뭐가 잘나서 혼자 그렇게 따로 떨어지느냐? 우리의 이 흐름에 왜 합세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을 거절하고 대세의 흐름에서 단절되어야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소외되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소외와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건 잘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자리, 하란을 떠나 분리되어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먼저 구별되어야 다시 세상에 들어갔을 때 세상 안에 살지만 그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는 1장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창조는 또한 이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노후에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시작으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할 때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누구의 자손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언제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그 십자가 사랑 감사하면서 바벨과 하란과 같이 떠나야 할 곳에서 가감히 떠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그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게 우리 가정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니 통성을